구약의 율법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정결한 거하고 정결하지 않은 거하고, 이것만 먹고 이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별해요. 거기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 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죠. 난지 8일 만에 남자애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결국은 너희들 내 백성이다, 너희는 언약된 백성이다 해서 뭐 하는 걸 특별하게 구별시킨 구별. 그러면은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구별되게 뭔가 하나님께서 해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전 지금까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당연히 목사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딱 한 번 빠졌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본교에 빠진 것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일찍 잘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주일날 껴가지고 또 제가 또 장손이잖아요. 잘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 것도 월요일쯤에 수요일 전반에 이렇게 잘 들어가셔야 그 주일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딱 이렇게 주일 빠지고 목사니까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딴 데 안 가도 지금까지 사회생활 잘 했고요. 누구 만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잘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돼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나도 모임 있냐? 나 토요일날 하자. 팍팍 우기세요. 그러면은 그래? 한번 불러가고 나 그러면 주일날만 안 간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무슨 일 있으면 미리미리 다녀오고 그래서 주일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날도 다 주님과 함께 하지만서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되게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비밀이란 그런 제목으로 몇 번째예요? 7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평이하게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죠. 또 만나서 교제하고 또 때로는 약속도 하면서 우리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또 때로는 시험을 또 이렇게 치러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어떤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약속도 이렇게 잡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라인 제일 마지막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시우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죠. 그러면은 시험이 임박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임박했는데 시험 공부하지 아니하면 시우 집이 서현역 가까워요. 서현역 가면 방방이장이 있습니다. 방방이장이 뭔지 알죠?
그 방방이장 가서 뛰어놀면은 시험 공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시험 기한 됐으면은 시험 공부를 잘 해야 점수를 잘 맺을 수가 있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대기업의 어떤 회사에 어떤 곳에 면접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는가, 어떤 성향을 실무할 것인가를 잘 좀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계약도 마찬가지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으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월 달 첫째 주가 추석이죠. 올해 추석 달력 보니까 대체 휴일이 끼고 한글날이 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빨간 글씨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 저기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33km인데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서 왕복은 아니고요. 가는데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준비물이 무엇인가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준비되면은 그날 바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도중에 난관을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절 말씀 보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세상의 징조와 또 재림의 형편에 대해서 24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자, 오늘 44절도 나오죠. 너희도 뭐하고요? 준비하고 있어라. 42절에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가 다 예수 믿는 자가 주님 보실 때 신부로 서고 다 올라가고 하면은 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다음 장이죠. 열 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죠. 자, 슬기로운 5 처녀가 왜 신랑을 맞이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하죠. 중간 말씀에서 준비하였던 자들 나오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4 처녀가 준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고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두 번째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으실 분 성경만 좀 적으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히브리서 9장 29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다 적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약속으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슬기로운 달처럼 같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면서 믿으면서 알면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미련한 가다천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가다천하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왜 미련한 가다천하가 믿는 자가 될까요? 믿는 자는 무엇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 못했어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책들 보면은 미련한 가르침을 안 믿는 불신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가졌고 성령의 역사를 준비합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하고 재림의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것은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뭐 해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한 자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받고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믿어지고 때가 임박한 것을 깨달으신다면 준비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뭐 언제 오실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자,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징조와 여러 가지 말의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임박함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리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세의 비밀 7번째죠.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14번째입니다. 14번째.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14번째는 분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40절,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분리한 것은 이쪽과 이쪽을 나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으니까 기독량이라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 재림하시면 신부로 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신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굳게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40절, 41절 말씀에서 아까 읽었으니까요. 읽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책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데려감을 당한 자는 누구고 믿는 성도들이고 버려둠을 당한 자는 불신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롭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으니까 데려가고 안 믿으니까 버려둠을 당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41절 두 사람 나오고 40절, 41절에 두 여자가 나오죠. 자,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고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 너 같이 하지 말라 있어, 너를 안 사겨, 교제 안 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로 교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쪽이에요? 성경에서 믿는 자는 오른쪽. 안 믿는 자는 염소는 왼쪽이 왼쪽. 어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40절,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때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신도가 되고 한 사람은 결국은 환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환난에 빠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는 구별되는 나눠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추수하는 종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들 추수의 종들이고 숫자로 말할 때는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이 며칠 동안 예언한다고 말합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죠. 예언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환난. 우리 성경 24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환난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당시, 초림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고, 환난. 이 환난 때 예언하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휴거는 언제 하셨는가?
1260일 예언하고 마치면은 공중 휴거가 있어요. 공중 휴거. 이 휴거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겨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인터넷에 보면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25억 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태어나고, 우리 인터넷 보면은 막 숫자가 바뀌어요. 태어난 숫자가 막 바뀝니다. 또 죽는 숫자도 막 바뀝니다. 근데 태어난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바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약 한 80억이 지금 넘었죠. 숫자가. 그 중에 한 25억 명을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5억 명이,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추수하는 종의 숫자도 못 들어가고, 큰 환란 때 나오는 큰 무리의 숫자에게도 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뭐해도 예수를 믿어도 환란을 당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서 분리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자와 서지 못하는 자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공중 재림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땅에 재림하실 때는 분리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주님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 불렀듯이 같이 심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 군대죠. 병맛한 하늘 군대들이 같이 땅을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모든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자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백보다 심판이 있죠. 이 백보다 심판 때 또다시 갈라진 분리되는 역사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분리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분리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오실 때 지금 지난주에 말했듯이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노아 때 임했던 것이 인자의 임함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40절, 41절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려짐을 당한 자가 있다. 두 번째는요, 아니죠, 15번째가 되겠네요.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 마리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주님께서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깨어 준비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42절 말씀 때문입니다.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랑과 사명을 잘 실천한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주 먼 그런 이 말이에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 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서신서 보면은 뭐와 같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천국 복음이죠. 우리가 보는 마태에서 우리 서신서 요한계시전까지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환난 시대와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본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0.0001%밖에 안 됩니다. 왜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해를 말합니까? 은혜의 해, 은혜의 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은 환난 시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책을 펴서 읽으십니다. 책을 펴서 읽으시는데 방금 전에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하고 보복의 날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몰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보복의 날을 빼버리고 책을 덮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은혜의 예나 은혜의 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복의 날 이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빼버린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환난 시대에 대해서 또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때를 바라보고 너희들 그런 때가 있으니까 뭐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런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슬기로운 단체와 같이 누가 깨어서 준비를 할까요? 슬기로운 다처녀는 준비한 자예요. 그럼 천국 복음에서는 주의 재림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있으니까 너희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떠한 자가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고 깨있는 자가 되릴까? 그것은요, 주님의 재림의 역사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결국은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재림의 주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재림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추수하는 종들이 일어납니다. 이 종들이 아까 얘기했죠. 1260일 동안 예언하죠. 이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어디에 재림하셔요? 공중에 재림하셔요. 공중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주님 보좌 우편에 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텔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우리가 깨있는 자가 되어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가 깨있는 자가 되어지고 준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천국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하면서 우리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와 또한 재림의 역사를 잘 깨닫고 우리가 특히 영원한 복음을 통달해서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 45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하고 48절 악한 종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충성된 종은 45절 말씀 보면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잘 맡았습니다.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또 주인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46절이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48절, 49절 말씀 보면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오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주인이 더디 오니까 49절에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즐거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런 두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관, 면류관이죠.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또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잘 섬기면은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에서 충성된 종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충성되라고 말할 때는 직분 잘 감당하고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말하죠. 이 종이 어떤 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 충성된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말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에요. 그럼 양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줘요?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지금 충성된 종이라고 재림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따라.
마태복음 24장은 아까 말씀했듯이 은혜 시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와 주님의 앞부분이죠. 앞부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지진이 이런 것들은 땅의 징조고 그 다음 이후에서는 주님 재림할 때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 시대 역사가 아니고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어떤 종인지 아셔야 돼요. 이 종은 마지막 때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예언하는 추수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 이 종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이마에 인침을 받고 1260일 동안 예언하잖아요. 이 예언한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어서 이 종이 어떤 종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가장 복된 자예요? 누가 복된 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이 종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순교자들이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여기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추수하는 종들이 신부들이에요. 이 순교자들과 추수하는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들입니다. 성령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왜 복된 자들인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서서 신부가 되어집니다. 백마를 타고 땅을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에 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심판대에 어떤 나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죠. 이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말하죠. 우리 공동체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는 종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어요. 된 일은 과거의 역사죠. 어제 된 일 과거입니다. 될 일은요, 미래에 남아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될 일. 된 일은 지난 과거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요, 될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하고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될 일에 대해서. 땅에서 주신 천국 복음, 이 말씀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신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알겠죠?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죠. 자, 우리가 지난 7시간 동안 걸쳐서 마태복음 24장 쭉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장을 다 중요하죠. 한 절 한 절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세 절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다니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란 시대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또 666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하는데 받지 않으면 환란 기간 동안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합니다.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환란의 역사를 만만하게 보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39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39절. 노아 때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로 선택된 것이고, 가인의 후손은 믿지 않는 자들로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노아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노아는 셋에 속한 후손입니다. 셋의 계열이죠. 그러면 셋의 후손이 믿는 자인데 왜 노아 외에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노아가 셋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들은 믿는 자인데 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왜 노아 가족만 물심판에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39절 중간에 말씀을 보면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39절에서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39절 마지막에 보면 인자의 마음도 뭐라고요?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했듯이 준비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물심판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5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이것은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잘 무장해서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말세의 지발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때가 이를 때 다 일어나서 예언의 삶을 감당하는 추수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질 때 마태복음 24장도 술술 이렇게 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해서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품다는 자가 되어서 잘 준비하고 깨있는 심령이 되어지고 때가 이럴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를 내게 맡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며 주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 이 시대에 깨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우애와 또한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기업과 우리 여성교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